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올 한해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배우는 아이들 신약 2권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24과가 마지막 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는데요. 그동안 배운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4과 두 여행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동우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과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의 힘을 깰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실망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른들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리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체포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 근심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떨 때는 코가 줄줄 흘러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이쁘게 빗어도 동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한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들어도 못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못 들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많죠. 사실 선생님 집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었대요.
분명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아이들은 못 들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이 있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아빠에게 말을 했는데 아빠는 못 들었다고 해요. 사실 둘 다 맞아요. 누군가는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못 들은 거죠.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들리고 안 들리고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갑자기 선생님이 번개맨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 귀가 쫑긋해지겠죠? 나 번개맨 무지 좋아하는데 마음이 조금이나마 번개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뭐 게임 이야기를 한다면 갑자기 귀를 쫑긋해서 들을 거예요. 핸드폰 게임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죠.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올 한 해 주일학교 구호가 뭔지 알아요? 오프라인으로 모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는 친구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너희 정말 미련하구나. 그리고 더디 믿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든다면 많은 것을 들었는데 다 들었는데 딱 하나 못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핵심이 빠진 이야기, 중요한 것이 빠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자기들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살아났어 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이 두 제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고 떡을 준비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손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은 주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관찰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의심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구원받고 싶은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 마음을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